마라나타, 지금 주님이 오십니다. 오늘도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날이고 또 이 하루가 나에게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 여러분이 최고의 날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마지막 날에 무엇이 염려스럽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어떤 것이 있어도 최고의 날이고 마지막 날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최고로 감사하고 또 최고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왜 살려주셨겠습니까? 또 우리를 왜 보호하시고 오늘 하루를 허락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불신자들도 오늘 살려준 것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오래 길이 참으시면서 복음 들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오늘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기회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종말론적인 이 신앙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귀를 활짝 열고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24일 수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사도 바울 일행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또 복음이 전파된 가운데 믿는 자가 많이 돌아오고 또 굉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먼저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항상 전했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보니까 바보, 이 총독 관저가 있는 구브로섬의 바보에서 이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합니다. 버가에 도착해서 터키
동쪽 밑이죠. 버가에 도착해서 이제 다시 버가에서 이제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다. 그때 이 회당에서는 이제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읽은 다음에 이제 그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기회를 한 번 더 주었습니다. 이제 이때 15절을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권할 말은 위로의 말인데 여러분 최고의 위로의 말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권할 말이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굉장히 하나님의 큰 위로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였거든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에 대한 복음을 이제 말할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있거든 말하라 하니까 이 기회가 온 것이죠. 기회를 일부러 만들려 해도 잘 안 되는데 바울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기회가 왔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담대함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회가 왔는데도 이것이 기회인 줄을 모르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뻔히 전할 기회가 있는데도 좀 용기가 안 나가지고 그냥 접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만남들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가지고 보면 믿는 사람이 보일 것이고 또 익은 고구마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모른다 하면 우리가 늘 영적인 젓가락을 들고 기회만 있다면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항상 이 말이 찔러봐야 합니다. 이것을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 제가 경험상으로도 그렇지만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늘 탁상 공론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없습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전화를 걸고 또 카톡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이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얻은 바울이 이제 16절에 일어나서 손짓하여 말하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한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들으라 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17절부터 24절까지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광야 40년에 지켜온 것을 이야기하고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사를 세웠는데 이제 그 후에 왕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처음부터 왕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면서 이제 사울이라는 왕을 정했는데 그 왕이 그릇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는 것을 그대로 쭉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침례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회당장 기회를 줄 때 나가가지고 쭉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쭉 말합니다. 이 말하고 나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또 증거받고 또 복음을 듣고 아니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또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확신 있게 뭐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 때 리트릿을 가거나 이럴 때 진정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으로 확정짓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은 오늘 우리와 같은 이 시대를 사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이 광야 생활이지만은 힘들고 어렵고 메마르고 한치 앞을 못 내다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많은 장애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먹을 걸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인도 가운데 구원받았지만은 불순종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늘 이 땅에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인도받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이 광야 생활을 이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결국은 최종적인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기도 제목들, 그 가나안 정복입니다. 가나안 정복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내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가나안 정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이 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그 험한 민족들을 다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얻어지는 게 가나안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어떤 걸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얻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이 광야 생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결국은 내가 가나안을 얻게 되는 역사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가나안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인 가나안, 이 현실적인 가나안은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가 경험으로 돈으로 절대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더 우리보다도 더 지식이 있고 더 부자이기 때문에 더 출세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정복하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 이 가나안이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인 가나안은 우리가 천국이죠. 이제 그럴 때 이 가나안에서도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 믿는 자, 복음을 받은 자가 궁극적으로 이 땅을 살면서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정인이다. 전도부에서만 선교부에서만 선교하고 전도부에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기회가 왔을 때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이것을 정말 진짜 믿는다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고 그 복음의 능력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이 관심이 있는 자는 이것이 기회인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항상 두 눈으로 봐야 합니다. 저 속에 예수 생명 있나 없나. 아무리 잘 살고 좋은 차 가지고 아무리 뭐 해도 예수 생명 있나 없나. 없으면 증거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옳지 기회가 왔고 나면 절대로 놓치지 않죠. 그런데 멍 때리다가 그냥 아이고 뭐 부러워하고 이러다가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악한 영을 다 사로잡고 또 불신자 혹시 남편 겁나십니까? 두렵습니까? 부모님께 증거하는 게 두렵습니까?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진정 복음을 받았다면 그들이 복음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내가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역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은 담대함으로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또 부모님과 또 형제나 자녀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신자를 정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로 끝나지 마십시오. 증거하시고 권면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권면의 말, 권할 말, 이것은 위로의 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주인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 초신자든 뭐 직분이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는 결국은 예수를 전하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저는 핵심 구절을 오늘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내 남편 들으라. 부모님 들으십시오. 자녀들아 들으라. 내 친구들아 들으라. 이웃들아 들으라. 이 복음을 여러분 이 담대함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복음과 함께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더 끄집어내어서 오늘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복음 전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큐티 제목이죠.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할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를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간증이죠. 내가 예수 만난 간증, 예수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변화된 거, 뭐 크게 흑백이 나눠지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조금이라도 변화된 거, 이런 것들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됐다고 간증하고 또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복음을 또 정확하게 또 말할 수 있고 또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턱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혹시 늘 궁금했는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한 번이라도 말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에 2주 격리 무릅쓰고 이제 들어와서 공항에서부터 이 젊은 친구들 뭐 그렇게 수고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 너무 수고하십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어떤 사람 삥긋이 웃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다 하는데 조금 의아해하고 그러면서 또 믿는 사람은 굉장히 기뻐하고 위로를 받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 꼭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이 정말 나 예수 믿고 싶습니다 하고 붙잡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붙잡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고 절대 해결할 수 없고 마지막에 영원히 죽는다는 것,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죄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인예음,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네 가지를 온전하게 전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전할 때에 능력이 우리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능력이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에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한 번 더 이 태신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또 나의 태신자가 누군지를 한번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최고의 기회가 온 것은 4월 4일 부활절 온라인 사랑 나눔 축제 우리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람 불 때 연 띄워야 된다. 혼자 하면은 힘들어요. 바람이 없을 때는 아무리 연을 날리려도 안 올라갑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 때 연 띄운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사적으로 전 교회가 온라인 사랑 나눔 축제 이거 할 때 우리 초등부든 예꼬마리든 유스든 청년부든 장인이든 전부 이것에 동참해서 디데이를 삼고 예수님의 부활이 왜 부활했겠어요? 고난을 왜 당했겠어요? 우리 구원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구원하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것을 간절히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태신자 품는 게 최고의 사순절 지키는 것 같아요. 태신자를 품고 태신자 생각하고 그러면서 나에게 복음 전할 절호의 기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왔는데 그것이 4월 4일 온라인 사랑 나눔 축제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